나중에 계시록도 이제 원어로 이렇게 풀면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뭐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좀 그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원어로 쓰여진 것들을 좀 보면은 더 깊은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쪽을 좀 하고 있고 주일날에도 계속해서 하게 되니까 빠지지 말고 우리가 공부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축복을 다 누리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고 율법이 생기기 전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주기 전에 최초의 율법마저도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어기게 되죠. 근데 율법을 어길 때 보면은 뱀이 사탄이가 하와를 미혹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실과를 또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행했을 때에 나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남편도 저주받고, 또 나 때문에 뭐가 저주를 받았냐면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 우리가 땅에서 뭘 심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땅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해서 농사지어서 먹어야 되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럼 저주를 받아서 뭘 냈냐 했더니 가시와 엉겅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곧바로 범죄한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 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 가시의 세계를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먹는 것들을 보면 가시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또 장미가 이렇게 넝쿨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또 가시가 있더라고요. 장미 가시가. 그런 식으로 가시가 있게 되는데, 이 가시는 뭘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벼 이삭에도 가시가 달려 있고요. 우리가 먹는 밀에도 가시가 달려 있고, 저희 셋째 누이가 이제 선교사를 뭐 하긴 계속 하지만 이제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뭐 은퇴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농장을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훈련도 받고 농장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대추가 이렇게 며칠 때 이렇게 대추를 따면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대추 따는 사람들 가죽 장갑을 끼고 따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막 가시에 찔리고 피가 나고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 꽃은 참 아름다워. 야, 선인장 보면 선인장 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인장을,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그런 그 열대지방이 아니니까 선인장을 많이 못 보지만 열대지방에 가서 선인장 종류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수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보지도 못한 선인장 종류가, 우리는 그 뭐 옛날에 그 뭐 황야의 무법자 뭐 나올 때 이제 띠디딘 한 뭐 그런 그 황야의 무법자 뭐 무슨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선인장들이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선인장들이 주로 많은데 어디냐니까 아리조나에 가니까 그런 뚱뚱한 선인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다 가시예요. 꽃은 아름다운데 꽃을 하나 따가지고 야, 이 꽃 색깔이 이렇게 이쁘냐고 딸라 그러면 가시에 찔리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이 이쁜 꽃을 따는데 우리는 가시를 찔려야 됩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죄를 짓고, 그리고 뭘 먹어야 되는데 고통의 소산을 먹게 되고, 그 우리들이 먹는 모든 그 주식들이 사실은 가시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통의 소산이다. 우리는 고통의 소산을 먹는 거죠. 과일 종류도 가시가 있는 나무들이 많아요. 가시가 있는, 복숭아도 가시가 있는 나무에서 나오고, 가시가 우리는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시의 엉겅퀴는 그럼 우리들에게 왜 좋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진 다음에 그 대가로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우리 가시와 엉겅퀴를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비코츠, 비다르다르, 이 다르다르는 엉겅퀴라는 것이고 코츠는 가시라고, 가시와 엉겅퀴, 코츠와 다르다르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코츠, 비다르다르, 타 치미아흐, 그다음에 라흐, 비아 칼리타, 에세브 하사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 너가 먹을 것 자체가 채소가 될 것이다. 처음에는 저주받은 다음에 우리가 고기를 먹을 권한이 없어서 그래서 육식주의자들이 있고 채식주의자들이 있는데 왜 채식주의자들이 이 대장이나 이런 장암에 안 걸리고 오래 사냐 하니까 원래 우리는 채식주의자로 원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기도 먹어라 이렇게 됐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고기는 좀 삼가하시고 이렇게 채식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식을 먹음으로써 건강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코츠라는 단어가 바로 가시인데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가시덤불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오늘. 그래서 히브리어 코츠인데 이것은 들가시, 가시나무. 그래서 어근은 쿠츠. 이 어근을 쿠츠라고 하면은 쿠츠는 뭐냐면 그 가시덤불이라는 그 어근 속에 무슨 뜻이 있냐면 막 몹시 싫어하다, 원망하다, 잘라내다 이런 거 나쁜 단어들이 섞여 있습니다. 코츠가 가시덤불일 뿐만이 아니라 원망 막 그런 게 섞여 있는 것이고 막 싫어하는 거, 막 몹시 싫어. 나 쟤 몹시 싫어. 나 쟤 몹시 싫어. 이게 뭐냐면 이게 가시입니다. 가시. 근데 우리가 이 가시를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예레미야 12장 13절 보면요. 예레미야 12장 13절에 보면은 시작. 우리가 살아도 가시를 수고하여 소득이 없어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말미암아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았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뭘 거두냐? 열심히 수고했는데 거두고 보니까 그게 가시예요. 가시를 거뒀어요. 그 다음에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 내 젊음을 불사르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손에 뭐가 남았나? 돈이 남은 게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남는 게 없고 허무한 거죠. 그 다음에 막 열심히 살았는데 가시를 거두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코츠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구약성 코츠라고 적혀 있는 게 우리가 수고를 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들 그것을 코츠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7절에서 마태복음 13장 7절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코츠지만 헬라어로는 아칸사라고 하는데 13장 7절 읽어봐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우리가 말씀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 가시의 역할이 뭐냐면 말씀이 떨어지는데 가시가 있음으로써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게 가시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코치예요. 이 헬라어 신약식으로 말하면 아칸사라고 하는데 아칸사가 떨어져가지고 아칸사가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말씀을 계속 막고 있는 이런 경우가 뭐냐면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성장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20년을 믿었는데 왜 그대로야? 왜 어떻게 발전이 없어? 아니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이제는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에서 좀 썬데이 저녁에도 나오게 되고 새벽기도도 한번 나와보게 되고 또 뭐 방언도 좀 체험해보게 되고 이게 좀 자꾸 발전해 가야 되는데 수십 년을 가도 발전이 안 되는 게 그게 뭐냐면 가시를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그 가시를 위해서 누가 고통을 받냐 하면은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려.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되는 그 가시의 고통을 대신 면류관으로 쓰고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차이야.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그 사람은 가시 면류관을 쓰고 나 대신에 모든 가시의 고통을 짊어진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건 뭐 믿음은 전부 수동태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야.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쉽게도 그 사람에게 믿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라. 성장이 돼야 되는데 가시가 사탄이가 가시를 준 거거든. 근데 그 사탄의 가시에 계속 속고 사는 거예요. 가시면류관.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그래서 나무는 읽어본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에서 포도나무를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니? 야,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완전 가시나무처럼 살아.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쓴 것을 아직 바리새인들은 못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부활을 체험 못했으니까. 그래서 부활 체험 못한 사람들은 가시나무가 있기 때문에 무화과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가시나무 때문에 힘들어. 가시나무 때문에 힘드니까 그 바리새인, 가시나무 생활을 하는 그 바리새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일부러 쓰신 거예요. 사실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가시 같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남는 것은 가시밖에 없어.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파해.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니? 이거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거든. 야, 넌 가시나무 인생인데 무슨 무화과를 따겠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마음에는 네가 가시나무 같은 인생을 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가시면류관 써줄게. 사랑의 말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아. 바리새인을 막 책망하고 야단치려는 그런 쪽보다는 아주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했으면 그들을 위해 왜 가시면류관을 씁니까? 쓰지 말아야지. 근데 그렇게 또 제대로 좀 살아. 그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해 가시면류관 써줄게. 다시는 가시처럼 인생 살지 마. 가시가 뭐냐니까 그런 거 있잖아. 어? 막 찔리는 말 하는 남편, 찔리는 말 하는 막 자기 부인, 막 찌르는 친구. 그 가시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가시 같은 인생은 좋은 건 아니에요. 가시 같은 인생을 살면서 마귀 역할을 대신하는 거거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이스라엘에는 가시면류관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살에 한번 딱 이게 딱 박히면은 그게 이제 움직일 때 이게 막 살처럼 뜯어낸다 그래요. 우리가 일반하는 장미가시나 뭐 선인장 가시처럼 이렇게 일자형 가시가 아니라 구부러진 가시라 그래요. 그걸로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엮어서 씌우면 얼마나 아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이 왜 쓰고 그런 고통을 당하셨냐? 그것은 우리가 가시로 말미암아 힘들게 살고 또 가시같이 남을 찌르고 살고 하는 것 때문에 너의 죄를 모든 걸 가져가는.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딱 믿어진 사람은 내가 왜 늘 가시처럼 남을 찌르고 살았지? 가시 같은 말을 하고 살았지? 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가시채를 뒷바지를 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사도전 26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아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바지를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 사도 바울이 가시 같은 인생 남을 찌르고 남을 죽이고 다니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막 뒷바지를 하는데 그 가시채를 뒷바지를 하기가 자기도 고생이고 남도 고생. 근데 이 바보처럼 말이에요. 몰라요. 남을 찔러가지고 남을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이 성령 불 받기 전에는요 계속 남을 찌르는 얘기를 계속 부인을 찌르는 거야. 잔소리하고 찌르고. 근데 성령 불 받고 나서는 야, 내가 너무
미안했네. 당신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그렇게 사람에게 가시처럼 다가가는지 여러분 가시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가시를 갖다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우리가 가시가 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어떤 사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끊임없이 가시가 숨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건 뭐냐면 가시 면류관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이건 믿어진대. 근데 예수님이 못 박혔어 할 때 그 못 박힌 게 찔리는 거거든. 찔림을 당할 때 이게 가시체를 찔리는 거거든. 그 찔림을 당하는 게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여기에서 나오는 게 그 바로 가시관을 엮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찔리는 것. 엉겅퀴 히브리어로 다르다르도 비슷한 말인데 엉겅퀴도 똑같은 가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막 넘쳐 흐르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수가 되고 할 때 가시면류관이 믿어지면서 가시면류관이 믿어진 사람은 가시가 싹 없어지게 돼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요, 이사야 53장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잖아요. 이 찔림은 할 때에 이 찔림이 가시에 찔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사실은 가시면류관으로 머리가 찔리셨는데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면서 찔리는 거예요. 그 대못이 박히면서 찔리는 그 찔림이 내 허물을 가져가고 내 죄를 가져가고 오늘 이 시간에 내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그러니까 찌르는 자, 야 가시체를 뒷바지를 하기가 네가 고생이야. 이 말이 뭐냐면 왜 너 찌르는 자로 사니? 왜 네가 열심히 뒷바지를 해봐야 얼마나 가시가 너를 찌르니? 왜냐하면 네가 찌르는 자로 사니까 더 가시가 너를 찌르는 거야. 아시겠어요? 가시체를 뒷바지 한다는 것이 뭐냐면 네가 잘났다고 사람들 주기로 도나다니고 박해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네가 스스로 내가 남에게 막 가시를 찌르잖아요. 그 면류관이 안 믿어지니까 찌르는 거예요. 찌르면 그게 나를 또 가시체를 내가 또 내 스스로 찌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깊이 얘기해 보면 주님을 박해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도행전에서 그러면 뉘시 오니까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 그러냐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내가 뭘 박해했습니까? 네가 가시가 됐잖아. 그게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을 가시 같은 말로 고통을 주잖아. 그러면 그게 예수를 이게 그냥 내가 큰 죄를 저지른 거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였는데 왜 나는 항상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 상담적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상담적이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서 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아이들을 그러니까 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가시 같은 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가시가 어디로 와서 나에게 왔거든요. 가시체를 뒷바지를 하기가 고생. 그리고 우리들이 이것이 뭐냐?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으냐? 네가 가시처럼 말하고 가시체를 뒷바지를 했으니까 그게 예수를 박해한 거. 그때 바울이 깨닫는 거야. 사람에게 가시를 찌른 게 아니라 이게 예수를 박해한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찔림이 있었구나. 그가 찔림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할랄, 그렇게 해서 할랄. 이 히브리 할랄이라고 하는 표현은 꿰뚫다. 그러니까 그 가시가 나를 꿰뚫어 찌르면 이런 말. 그가 찔림은 이 말은 뭐냐면 그
그 대못이 나를 꿰뚫어 버리는, 그냥 찔리는 것이 아니라 찌르면 저 바깥에까지 못이 튀어나와야 될 정도로 강한 고통을 말하는 거.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래서 할랄, 꿰뚫어 찌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손이 꿰뚫려 찔려진 것은 누구 때문에? 가시 같은 나 때문에. 그때 우리가 회개되는 거죠. 눈물이 나는 거죠. 내가 왜 헛되고 무익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 난 더 이상 헛되고 무익한 삶을 살지 말아야지. 주님의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음이라 했더니 생각해보세요. 너가 그렇게 살면 두 번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니 꿰뚫는 고통을 두 번씩이나 주는 게 뭡니까?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 같은 저주를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가시의 고통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당하셨어요.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이 축복을 알아야 돼. 그 가시면류관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질병의 저주가 끝난 줄 믿습니다. 모든 계속 반복되는 가시의 저주는 더 이상 없어요. 진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시가 없는 삶을 누리고 사는 거야. 가시가 없는 삶을 누리고 사니까 가시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 왜냐하면 가시가 없으니까. 가시 같은 저주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당하고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시 나무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가시의 저주가 없어요. 근데 가시 있는 사람은 남에게 가시를 주면서도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거죠. 원망과 불평으로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부닥치고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나의 모든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가셨다고. 이게 딱 믿어지는 순간에 내 말이 부드러워지고 내 말이 온유해지고 내 성격이, 가시 같은 성격이 좀 달라지고, 한마디로 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게 되니까 내 친구들이, 내가 온유해지니까 내 친구들이 다 좋은 친구만 남겨. 옛날에 가시 같은 삶을 살 때는 내 친구 자체가 전부 가시 같은 애들만 옆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가시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시로 돌려받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시채를 뒷받질 하기가 자기 고생이지. 예수님이 그 가시를 다 가지고 가셨으니 오늘 눈물로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 내 질병의 저주가 끝났으니 오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시 같은 어려움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가시 같은 말도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합니다.